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반 일리치가 평생을 체면과 성공을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돼요. 처음에는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통증은 몸을 짓누르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르는 통증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는 곧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또한 그때부터 자기의 통증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이반 일리치는 하나님보다 더 의사를 찾기에 급급했어요. 처음에는 병원에 한 번 가는 정도였지만 점점 의사를 바꾸고 또 바꿔가면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또 한 의사의 말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고 다른 의사의 말에 다시 희망을 걸고 그의 하루는 기도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 처방, 가능성 있는 치료로 채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기도보다 의사의 말을 더 신봉하게 되었어요. 그의 집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가 이제는 병의 경과와 치료 이야기, 또 누구 말이 더 믿을만한지, 어느 의사가 잘 보는지, 어느 병원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말들이 집안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이반 일리치의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묻기보다 어느 의사가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교회에 가기 위한 하나님일 뿐, 더 이상 자기 치료를 위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고통을 없애줄 수 있을 것 같은 의사와 방법이 그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간다면 병원이나 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치유의 도구일 뿐이고 우리를 정작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요. 아멘. 그래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에브라임 땅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어요. 에브라임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가나안의 영웅 여호수아가 생각나죠. 맞아요. 바로 여호수아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고 그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예요. 또 이 에브라임 산지 옆에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근접거리에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접거리에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바로 옆에 있어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냥 교회일 뿐이에요. 실로는 성막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미가라고 하는 자가 자기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은 1,100이라는 돈은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집 한 집 한 채를 사고도 남는 돈이었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돈이 사라진 것을 알자 자기 자식과 또 자기 돈을 가져갔을 만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뭐를 해요? 저주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저주가 무슨 저주를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저주가 무시무시한 저주였을 거예요. 왜요? 그 저주를 듣자마자 그 아들 미가가 얼른 실토를 해요.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 돈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내놔요.
그런데 그 돈을 보자마자 또 자기 아들이 가져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저주를 쏟아내던 입에서 바로 축복이 나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저주, 욕, 또 특히 우리나라 욕은 얼마나 무서워요. 그쵸? 우리나라 욕은 잘 새겨서 들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 욕을 해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가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저주가 너무나 무서워서 그 아들이 바로 내놓자마자 이제는 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곧장 축복으로 바꾸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걸 너에게 주겠다고 해요. 근데 이미 그 저주를 들은 아들은 그 돈을 갖지 않겠다고 다시 돌려줘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그러면 거기서 끝났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그 의도로 200을 들여서 신상, 그 신상이 뭐냐면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집 수호신 같은 그런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자기 집에서 생활 밀착형,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두꺼비, 그 다음에 또 뭐 금불상, 그런 식으로 드라빔, 그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그 드라빔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우상을 섬기게 해요. 바람직하죠?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행위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나 땅 아래 물속에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십계명 제2계명에 명백히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오히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빠져 있었어요. 여기서 잠시 우리는 그 미가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거룩하죠. 그런데 그 이름대로 거룩하게 행동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어요. 실제 미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어머니의 돌을 훔치고 그리고 또 그 훔친 돌을 그의 어머니가 다시 또 금신상과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해요. 그래서 또 우상을 섬겨요.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인물이 바로 이 미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개인의 이름은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마다 뜻이 또 부여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은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은 뭘까요? 바로 분별된 자, 거룩한 길을 가는 자, 뭐예요? 성도.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성도라는 이름을 주죠. 그런데 미가가 자기 이름값을 못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 역시 성도라는 이름에 맞는 이름값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보인 이러한 신앙 형태가 하나님의 신앙과 우상을 섞어버린 형태예요. 혼합종교. 오늘날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채 종교 다원주의 또 포스트 모던 사상에 빠진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종교 다원주의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WCC.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종교와 여러 길도 다 옳다고 여길 수 있는 그 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고백을 불편해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뭐래요? 이기적 신앙이래요. 각자 믿는 대로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포스트 모던주의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어떻게 하나님만이 진리냐. 석가모니도 부처도 이슬람도 다 진리가 있다. 개인의 경험과 느낌에 따라 달라진다고 여기는 사고방식.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성경보다 내 해석이 우선되는 태도가 바로 포스트 모던주의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말을 하죠. 이들에게 말씀은 없어요. 또 타 종교나 우상에도 나름의 종교성과 가치가 있어서 그 종교에 심취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이 되나요? 그러므로 진리에 이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이고 그중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타인들의 종교나 우상 행위에 대해서 거부감 느끼지 않아요. 그 자리에 흡수되어서 그들과 같은 행위를 하죠. 그래서 어디 가게가 개업한다고, 사업처가 개업한다고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면 돼지 콧구멍에 돌 찔러놓고 엉덩이를 쳐들고 넙죽넙죽 절도 잘해요. 또 자기가 하는 일이 안 되고 일이 꼬이면 무당이나 점쟁이를 잘도 찾아갑니다. 헌금 내는 돈은 아까우면서 무당에게 주는 돈, 복채는 저는 안 가봐서 지금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특히 점쟁이보다 무당이 더 훨씬 비싸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최소 복채가 10만 원이라는 것 정도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한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손 떨리고 아까워서 더더더더 떨면서 내면서 그런 자들에게 주는 복제는 전혀 안 아깝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그런 자들이 하는 말은 잘도 믿죠. 그리고는 자기들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프리하다고 자유하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 허탈함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 갈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명심하시고 뼛속 깊이 각골 쇄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다가 말면 소용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아야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저 예전에 믿었었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말씀 앞에 분명히 서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진리로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과 성막과 그렇게 가까이 살면서도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행위들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일을 거리낌 없이
왜 에브라임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 있죠? 출애굽기 28장 1절과 신명기 1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은 누구 외에는 아론의 자손 외에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큰아들이 은혜로와 보이니까 네가 오늘은 예배를 집례하거라.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 집에서는 아무 문제의식이 없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이는 바로 한두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윗세대, 그 윗세대가 어느 때부터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윗세대부터 그릇된 신앙교육이 그 집안을 통째로 그릇된 신앙의 길로 이끌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일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도 절대 낯설지 않아요. 부모의 그릇된 신앙교육으로 인해서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바르게 가르쳐도 자아가 강하고 완악해서 듣지 않는 아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된 중요한 인물 하나를 알고 있죠.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경우,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온전히 바로 서 있으면 결국 자녀는 돌아옵니다. 그때가 언제든. 끝까지 완악하고 고집피면 많이 맞고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빨리 부모의 눈물에 그 기도에 응답하면 덜 맞고 들어올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경우는 소수라는 거예요. 완악하고 자아가 강해서 말을 안 듣는 경우는 소수이고 보통의 경우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제가 말하는 건 내내 부모도 잘못 살다가 어느 순간 잘 사는 경우 부모 하나님 말씀에서 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부터 그의 부모 때부터 신앙교육이 잘 돼서 그 부모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면 그 밑에 아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잘 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대부분의 경우 자녀의 신앙과 행실은 부모의 신앙 태도와 교육 방침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게 하려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어그러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6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이스라엘에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자기 판단이 법이 되고 자기 유익이 진리가 되죠. 사람에게는 인성과 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삶의 중심이 서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눈가로 읽는 걸.
말씀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귓가를 흘려버리는 걸. 그런데 하나님이 내 중심에 나의 왕으로 서 있으면 때로는 말씀을 좀 놓치더라도, 때로는 말씀을 좀 못 읽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편할 때는 믿고 좋을 때는 믿고 불편하면 내려놓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점쟁이 점하러 다니는 거나 무당 구타로 다니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이었을 뿐이지. 그런 식으로 신앙을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길은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든 언제든지 기뻐하시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업신여기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온갖 헌신과 이런 모든 것을 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만큼 기쁘신 일이 없다고 하셔요. 그럼 우리는 예배로 나오는 일에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우리에게 왕이시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요. 그것도 값없이.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평강과 평안을 복으로 주셔요.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요.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 제 이야기를 하냐면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타인의 삶을 함부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그냥 표본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살았죠. 저도.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나 몰라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치 손을 벌리고 모래를 짚는 것처럼 다 빠져나간 거예요. 질병이, 죽음을 넘나드는 질병이 끊임없이, 오죽하면 저희 언니이신 차권사님이 제가 새벽에 전화하면 심장부터 벌렁벌렁한데요. 왜요? 맨날 그때 전화 가거든요. 그리고 오밤중에 전화 가면은 전화벨이 울리면 손이 덜덜덜 떨린대요. 왜요? 그때 전화하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응급실이니까. 질병과 궁핍과 환란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지금 얼마나 평강과 평안의 삶이 넘치는지 그것을 살아보지 않고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 얼마 되지 않는 삶이지만 그래도 짧지 않은 삶을 통해서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봤기 때문에. 경험해본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절대로 못 이겨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다다. 하나님 답이다.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라.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면 너희들의 삶은 책임지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 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왕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제 안에 평안이 넘쳐요. 어떤 상황에도 이제 흔들리지가 않아요. 누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제가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산 주여분께 성도 여러분, 이제 질문은 단 한 가지예요. 나는 지금 내 안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또 순종보다 편의가 앞서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내가 나를 잡잖아요. 절대 하나님의 말이 안 들어가요. 자기 고집대로 하고 말아요. 그럼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사정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사사기 시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왕 없는 신앙,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신앙.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들어가지 않고 통하지도 않고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문제예요. 왕이 하나님이시면 내 생각이 내려오죠. 내가 어떻게 왕 위에 내 생각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이시면 말씀 앞에 멈출 수 있어요. 왕이 하나님이시면 소매처럼 보여도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